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허망함과 방탕함의 기질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하죠.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 말은 분별력, 이해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해집니다. 또 마음이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갑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말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어리석다는 말이죠.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왜 어리석은가 하면 가을에 추수하여 더 쌓아둘 곳이 없게 되자 고민하다가 곡간을 크게 지키려 합니다. 그리고 쌓아놓은 곡식을 파먹으면서 남은 여생을 배불리 먹으며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내가 불러가면 네 생명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그날 너의 창고에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부자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가르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빈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청지기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청지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도 착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떤 집에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그걸 알고 이제 문책을 하려고 결산을 하자고 합니다. 청지기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한 일이 뭐냐? 주인에게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의 빚을 청지기의 권한으로 감화해 줍니다. 채권장부의 금액의 상당 부분을 지워줍니다. 자기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선을 베풉니다. 이 청지기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청지기 일을 그만두었을 때 자신이 탕감해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청지기의 행동을 보며 화를 내고 잡아다 가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칭찬을 한 겁니다. 내일을 준비하는가 못하는가 그것의 차이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나중에 그 청지기의 직책을 다 빼앗길 때 그때를 생각해서 오늘 그것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는 생명이 자기 손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손에 있는 줄을 압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걸고 삽니다. 이 세상 외에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런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과 어울려 살죠.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 먹고 같은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끝장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평가를 생각하고 오늘을 삽니다. 우리가 허락받은 이 짧은 시간, 그것은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스스로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평가를 받으며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에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단 한 줌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아침에 헤아리고 저녁에 헤아리고 헤아리다가 일생 보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하죠. 이 세상은 분명치도 않은 것, 헛된 것을 붙들고 삽니다. 미련한 데다가 눈까지 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살도록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인간은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때에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헛된 종교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자리를 우상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관리하라고 주신 이 자연에게 경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떤 경우는 인간을 제물로 삼는 인신 제물을 삼는 그런 풍습도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설에도 1년에 한 번씩 동굴에 살고 있는 뱀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친 일도 있었다고 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자연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인간의 그 고귀한 가치가 결국은 짐승과 같은 가치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참 답답해합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땀 흘려 번 돈을 뭐 하려고 교회다가 바치는가? 교회 나가서 멀쩡한 사람 왜 징징 울고 야다니냐? 휴일날 산으로 강으로 놀러가지 못하고 그 아까운 시간 바치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우리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불신자들은 어둡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백성들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도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나,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그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무식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의 지식에 눈을 떠도 이 신령한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렇게 미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가운데 겉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착하고 선하고 양심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도 역시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들은 자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실한 걸 말해줘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길가밭과 같다. 씨를 아무리 뿌려도 아예 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쌓아온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경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눈뜬 사람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눈뜬 사람이 병신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보장받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처럼 미련하고 우둔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